속도를 줄입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삶의 속도를 줄이자. 여러분이 너무 바쁘게 사니까 좀 느릿느릿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양에 가면 창평이라고 있는데 거기 면소재지 가면 슬로우 시티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전부 걸어서 가야 되는데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그 동네에서는 빨리 다니면 안 돼요. 그거는 천천히 다니는 동네거든요. 전부 옛날 시골 마을 그대로 보존해 놓고 전부 돌담 그대로 있고 돌담 사이로 또랑물도 그대로 흐르고 시골 모습 그대로 다 보존해 놓고 거기는 서서히 걸어가면서 옛날 풍경을 즐기도록 그렇게 해놓은 마을이에요. 천천히 걸어가야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잖아요. 저는 차를 몰고 씩씩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별로 못 봐요. 그러다가 다른 분이 운전해 준 차를 내가 옆에 타고 가면서 세상을 보면 야, 저렇게 멋있는 세상을 나는 못 보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좀 높은 차, 버스 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우등고속 한 번 안 타본 것 같아요. 버스 탈 일이 전혀 없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학교 버스라도 타고 어디 가게 되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내가 이렇게 다니던 길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었구나.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바쁘면 삶에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주변을 돌아볼 줄을 몰라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 쳐다본 지가 언제이신가요? 밤하늘에 저 아름다운 별 한 번 안 쳐다보고 날마다 정신없이 살아가시잖아요. 이 봄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많아요. 꽃구경 다녀오셨습니까? 좀 꽃구경도 가시고 저 한평 나비축제도 좀 가시고 다리만 넘으면 해제로 가는 다리만 넘으면 그 유채밭이 수천 평 펼쳐져 있어요. 향기도 좋고 그 제주도 가야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유채꽃 보고 감동도 해보고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일하느라고 그런 마음에 여유도 없고 정신도 없이 살면 소중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산다고요. 옛날에는 우리 전라도에서 서울 가려면 보름은 걸리죠. 날마다 하루씩 조금씩 걸어서 집세기 신 삼아서 10거래 이상 들쳐매고 가야 되죠. 가다가 신발 다 떨어지면 그거 버리고 또 새 신 신고 그렇게 해서 서울 갔다 오려면 최소한 한 달 걸려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아침에 우리 집서 아침 먹고 서울 가서 점심 먹고 일 다 보고 집에 와서 저녁 먹을 수 있어요. 그럼 하루에 서울 갔다가 서울 일 다 보고 집에 내려오면 옛날식으로 하면 한 달을 번 거잖아요. 그럼 한 달 동안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 벌었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바빠요. 옛날에 농사 지면 손으로 서로 쟁기질해서 썰어질해서 새시랑 갖고 다 그 논 다 삽으로 고르고 그리고 손으로도 뭐 다 심죠. 다 심고 손으로 김 매고 손으로 다 거름하고 농약도 이것으로 다 하고 저도 다 많이 해봤어요. 쟁기질도 해보고 제가 쟁기질도 해보고 썰이질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아버지 도와주니라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리고 해보고 모를 한 번은 20일을 심었어요. 한 철은 제가 학생인데 20일 모를 심었어요. 엄마가 날마다 그 품앗이 한다고 모심으로 가니까 내가 좀 하겠다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멋지고
모내게 하고 그 농촌 생활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낫으로 다 비잖아요. 낫으로 다 비고 손으로 전부 묶어서 몇 번을 뒤집어서 말려가지고 손으로 묶어서 지게지고 집으로 저 날리죠. 우리 논이 멀었어요. 한 1.5km 멀어요. 그 먼 곳에서 지게로 아버지 형님들 다 치고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나도 해보겠다고. 나도 지게에다가 치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크게 쌓아놓잖아요. 크게 쌓아놨다가 일 다 끝내고 추워질 때쯤에 그때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홀대로 홀잖아요. 홀대에다가 착 펴서 탁 해서 쫙 잡아다니면 나락이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그 목줄기까지 빠진 거 있죠. 그럼 그것만 골라서 또 홀대로 헛고 그것 모아서 빗자루 만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부잣집은 추수 다 하려면 눈이 오죠. 첫눈 오도록까지 그 마당에 크게 쌓아놓은 그 둥치 다 훑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마당에다가 이렇게 마람으로 크게 둥지 만들어서 거기다 나락 부어놓잖아요. 직가맛도 집에서 가만히 틀로 가만히 다 짜가지고 거기다가 담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몇 달 걸려서 하는 일들 지금은 기계로 그냥 일주일이면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보리가리까지 뭐 2주면 다 끝나잖아요. 도깨비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앞에 뜰을 2주면 그냥 보리도 다 없어지고 뭐가 파랗게 심어져요. 그러면 석 달, 넉 달 걸려서 할 일 2주면 다 했으면 몇 달을 벌었잖아요. 그럼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맞잖아요. 근데 옛날 분보다 마음이 더 바빠요. 기계화돼서 일이 쉽게 해결이 되는데도 마음은 더 여유가 없어요. 항상 바빠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항상 바빠요. 주일날도 예배 끝나기가 바빠요. 얼른 가서 일하고 싶은가 봐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주일날 일 안 했잖아요. 주일날은 농사 안 했어요. 오후에 쉬었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은 자기 생업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예배 못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락도 금하고 주일날은 사고 파는 것도 금하고 생업을 위한 일도 하지 말고 예배 끝났으면 집에 가서 성경 읽고 신앙에 유익한 신앙 서적을 읽고 신방할 때 있으면 신방하고 그리고는 쉬라고 돼 있죠. 푹 쉬었다가 월요일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일날 다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예배함으로 은혜 받고 마음을 회복하고 영이 회복되고 또 주일 오후 시간에 푹 육신을 쉼으로 육신도 회복이 되고 월요일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일주일 질서로 지어놓으셨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체 리듬에 꼭 맞는 삶의 질서예요. 그런데 지금은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냥 바빠서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문제는 바쁜 게 잘못은 아니지만 바쁘게 사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우리 영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 몸은 지칠대로 지치고 피곤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 생활이 안 되죠. 또 예배 생활도 안 되죠. 예배하려고 와서 앉았으면
졸음만 오잖아요. 몸이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해 있으니까 졸음만 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하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 찬송을 하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해서 예배가 돼야 되는데 몸이 이미 지쳐 있으니까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내 영은 점점 병들겠죠.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 결석은 안 했지만 예배는 안 한 거잖아요. 앉았다 간 거지.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 건가?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인데,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본분을 감당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세임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답을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가 안 돼 버리면 모든 것은 다 뒤틀리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돼 버렸냐?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속도를 좀 늦추자는 거예요. 일을 좀 줄이자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전도서에서. 솔로몬보다 역사 속에서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없었어요. 솔로몬보다 더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어요. 솔로몬보다 더 쾌락을 추구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일 부자였고 솔로몬 시대에 금이 제일 많았고 첩이 1000명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연락을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누리면 누릴수록 근심과 번뇌만 가득하더라. 지식도 마찬가지더라. 하나님 앞에 지식을 구했었는데 그가 알면 알수록 고통이 심한 거예요. 차라리 몰라버렸으면 평안할 건데 아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 것을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다 잃는 거잖아요. 생명을 잃으면, 구원을 잃으면, 영생을 잃으면, 천국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다 두고 갈 건데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생명이잖아요. 그 관계가 병들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겨도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좀 내려놔야 돼요. 귀한 것이지만 좀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놓으면 그러는 사이에 내 영이 병들어 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는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옛날에는 시골 분들이 신앙생활을 도시분보다 더 잘했거든요. 분명히 더 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도시분들이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열심히 하고 훨씬 더 봉사 잘해요. 그런데 시골분들은 완전히 일에만 지쳐 있어요. 기도 생활도 안 되죠. 예배 시간에도 다 와서 피곤해서 졸고 있죠. 봉사해요? 몇 분들 빼놓고는 1년 다 가도록 교회 봉사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상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바쁘게 농사짓느라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 건강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생각해 보고, 내가 건강의 비결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속도를 좀 늦추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시질 않아요. 나는 급하지만, 나는 빨리 기도 응답을 받고 싶고, 빨리 이루고 싶고, 빨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빨리 내 병 고쳐주면 좋겠고, 빨리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느리고 계셔. 왜요? 내 조급한 마음부터 고치시고자 하는 거죠. 내가 조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꾸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빨리 나 좀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님께 주여 주여는 하는데 항상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야. 주님은 나를 돕는 배필이요. 거꾸로 된 거죠.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내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랬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지금 가까워졌다는 거죠. 주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가 왔어요.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고 하는, 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5달란트 맡은 자와 1달란트 맡은 자처럼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를 구분할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때. 지금 욕심 때문에 육신의 일만, 세상 일만 지금 열심히 할 때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을 살필 때인 거죠. 내 영혼을 살피고 내 신앙을 살피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회복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것은 내 목숨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뭐 하려고 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좀 편하고 복받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세상에 더 평안하고 더 잘 사는 길이 세상에 있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와서 교회 습관을 배우고 교회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고 교인들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야 되죠.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 나의 주가 되어주신 것이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죄 많은 죄인이지만 온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때부터 나는 의로워요. 그게 우리의 의예요. 이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유하게 살면서 그 부유함으로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선을 행하고 살면 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내 욕심 때문에 육신의 일만 열심하면서 내 영혼 점점 병들어가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기도 시간도 갖지 못하고 바른 예배도 한번 바르게 드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갈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방에 앉아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시간을 나눈 그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 하루는 그만두고 단 한나절이라도
방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단둘이서 깊은 사랑을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게 생명이거든요. 삶을 살면서 때로는 회의도 가야 되고 노예도 가야 되고 총회도 가야 되고 뭐 시찰에도 가야 되고 교육장에도 가야 되고 또 이런 모임에도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내 영혼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돌아오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말씀 앞에 엎드려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은혜들을 기록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내 심령이 평안해지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얻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죠. 어떤 모임에 참여한 것보다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 더 많은 은혜와 위로와 힘을 줘요. 그런 것을 늘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 때문에 바쁘게 사시느냐라고 그런 시간 한 번도 없이 살아가신다면 덜 중요한 것들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 나 이 일만 죽으라고 하다가 왔다고. 그럼 너 그 일 누구를 위해서 했냐? 네가 나를 위해 일했냐? 네가 나 영광을 위해서 일했냐? 네 욕심을 채우려고 일한 거 아니냐? 나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 나라에 너는 들어올 수 없다 한다면 헛산 거잖아요. 잘못 산 거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다 놓쳐버린 불행한 인생을 산 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까봐, 우리도 잘못 살까봐 전도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서를 왜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해서 주셨겠어요? 너희들은 솔로몬처럼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나마 솔로몬은 말년에라도 젊은 날에 자기가 욕심을 따라 살아온 삶이 잘못됐음을 회개했죠. 회개하고 그 전도서를 썼지만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거든요. 솔로몬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린 거죠.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거잖아요. 그나마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참으셔서 두 지파라도 유다에 남아서 신앙을 지켜가게 됐던 거잖아요.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고 큰 복을 받았던 솔로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두 동강이 나고 10지파는 하나님 버리고 우상만 섬기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기 22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폭삭망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주님이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진정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계획,
나에게 바라시는 그 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주님과 함께 가야죠. 나 혼자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 오늘 찬송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같이 걸었던 거예요. 같이 갔단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자기 뜻을 접고 자기 뜻은 버리고 자기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대로 300년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 없이, 죽음의 고통 없이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몸은 천국 못 가잖아요. 우리 몸은 천국에 살 수 없어, 이 몸은. 그러니까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순간 그 몸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꿔 주셨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영혼만 가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몸까지, 주님 부활의 몸처럼 몸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은 거잖아요. 네,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활기차고 아름답게 하려면 결국은 시간이 문제거든요. 쓰다 남는 시간 말고, 내버리는 시간도 말고, 아주 소중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을 여러분을 영혼을 위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을 돈 버는 데다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면 돈은 따라올 것이에요. 근데 영혼은 지금 다 병들어가고 있는데 자꾸 물질만을 향해서 쫓아가면 남는 건 없는 거죠. 대단히 잘못 사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내 영혼이 건강한가? 스스로 아시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있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지도 못하고 예배해봐야 은혜도 못 받고 그런 삶이라면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중병이에요. 그럼 그대로 남은 생애를 그대로 버티고 사실랍니까? 아니잖아요. 고침 받아야 되죠. 의사가 여러분에게 큰 병이 있다고 진단했으면 어떻게든지 가서 고치시잖아요. 근데 한 100년 쓰다가 없어질 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치료하고 하면서 왜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아갈 영혼을 위해서는 무관심한다면 대단히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쩌시려고 그러시는 것인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하시려고, 심판 날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차라리 예수님 모른다면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고 사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돼 있다면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뭔가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인들 주님보다 더 좋지는 않은 거잖아요. 주님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찬송은 잘 부르잖아요.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내게는 주 예수보다 일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내 명예가 더 좋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잘못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부지런히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해야죠. 그렇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수고하는 모든 수고까지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전에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십자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로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와 연결된 삶이어야 되는 거죠. 농사를 지어도 직장을 다녀도 여러분의 모든 일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어야 되죠. 그러면 부지런히 살아도 영원히 병들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농사 짓는 것 자체가 주님을 섬김이 돼야 되고 주님을 사랑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값진 전환점을 이루게 하고 동기를 유발해 주는 일은 언제나 기도와 묵상의 장소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더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잠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백성은 밤을 살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밤이에요. 어두운 밤이에요. 낮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파자마 입고 잠옷 입고 동네 돌아다녀도 누가 욕 안 해요. 밤이라 안 보여요. 그들의 윤리에 대해서 따지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낮이에요. 낮에 잠옷 입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실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일만 도모하면 안 돼요.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면 몸이 병이 들어요.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내가 100살까지 살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70살 될 때까지 다 해버렸어.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러면 이제 더 할 일 없죠. 하나님 불러가실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라고요. 천천히 속도를 좀 늦춰서 천천히 사시라고요. 왜 주님보다 항상 앞서 가십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주님보다 앞서가는 모든 일은 다 내 힘으로 해요. 내 지혜로 해요. 내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가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이 앞서 가시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도록 하시면 편해요. 쉬워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어떤 분은 목회가 쉽다 그래요. 물론 힘들죠. 인간관계가 힘들죠. 그런데 그 목회 사역이라는 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인도에 가시니까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다고 말한 분들은 늘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신 분들은 목회가 쉬운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을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막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막 하신 분들은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열매는 별로 없거든요.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이상하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들죠.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앞서가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주님보다 앞서가시라 하고 우리는 쫄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쉬워져요. 내 힘으로 이룬 일보다 주님이 이루신 일이 수천 수만 배 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돼요.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도를 좀 줄이십시오. 일 좀 줄이시고 아무리 귀한 일이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어도 좀 줄이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좀 더 늘리시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좀 늘리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분명히 바뀌어요. 주님이 내 삶을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쉬워져요. 우리의 사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감당할 모든 힘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에 심어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아까 찬송 불렀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날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불쌍히 여겨 내게 오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안고 가시고 나를 업고 가시고 그게 주님이잖아요. 아직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시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무거운 짐을 감당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맞잖아요. 그러려고 구원하셨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유가 있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다 이기고 죄 다 이기고 마귀 다 이기고 죽음 다 이기고 우리를 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다 이겨버리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승리의 선물이 승리의 전리품이 평안이죠. 그런데 왜 뺏기십니까? 왜 그걸 일 때문에 뺏기십니까? 왜 그것을 환경 때문에 뺏기십니까? 뺏기지 마십시오. 너무 앞서가지 마시라고요. 너무 부지런하지 마시라고요. 도가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매일 감사하면서 일하고 매일 기뻐하면서 일해야 될 건데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기쁨과 함께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고통으로 주시지 않는다고요. 기쁨으로 주신다고요. 기쁘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00원을 주시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1,000,000원을 주셨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1억을 주셨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 1억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 어디다가 숨겨놓을까? 누가 도적질해 가면 어쩔까?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근심 덩어리지.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쁨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돈보다, 일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소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더 큰 보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사귐,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고 가는 게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이 보여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이 보이면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보이면 소망을 잃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이 안 보여버리니까 문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보이는데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환경 탓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세월 다 보내는 거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내주셨어요. 기꺼이 내주셨어요. 기쁨으로 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십시오. 속도를 좀 줄이시고 주님보다 앞서가라고 그러십시오. 여러분은 뒤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쉼을 얻을 수 있다고요.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